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종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이죠. 태어난 생일날이니까 정말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A군은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3세 이상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직업이 30%고 공부가 29.6%고 외모가 10%며 기타가 29.3%입니다. 이게 2019년도 청소년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직업이 안 되는 현실을 미디어나 주변 상황을 통해 중고등학생들도 접하게 되다 보니 직업을 고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임마누엘 이 말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까? 이런 많은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제 갓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혼자 걸으라고 요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양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지만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바라며 지켜봅니다. 이렇게 부모는 아이가 돌봄만을 받는 존재에서 벗어나 스스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양손을 모두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만 계속 그렇게 양육하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손을 놓으시고 넘어질 때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훈련이 호독하여 고통을 꺾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임마누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무척 안타깝고 슬프지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생기고 마침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충분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역사를 설명하고자 한 기록이 아닙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매우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여겼고 오히려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거기서 저자 마태는 세관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 백성들이 갈망하는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는 왕, 전쟁의 통치자 같은 존재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일본의 식민지,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 돈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주이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이고 사역하실 때도 임마누엘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임마누엘, 부활하실 때도 임마누엘, 승천하실 때도 임마누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류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티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왜 고난이 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는 게 좋을까요? 고난을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받아야지만 안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12월 3일 날 업무를 마치고 5시에 여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15분 정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죄책감이 들고 그런 아무 이유도 없는데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지금까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를 뜨거운 눈물로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년 만에 흘러보는 눈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해제하려고 인위적인 해제가 어떤 해제하는 마음으로 내 인위적인 눈물이 아니라
저절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몇 년 전에도 흘렸지만 얼마 만에 흘려보는 눈물인지 모릅니다. 둘째 딸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더니 한 번도 아빠가 눈물을 흘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말은 믿기 잘해. 얼마나 말을 믿기 잘하는지 이쁘게 안 하는지 참. 몇 년 전에는 내 생각에 빠져 살고 내 마음에 빠져서 살았을 때는 그런 뜨거운 눈물이 흘리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면 언제 울었는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꼭 몇 번씩이고 이 자리에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기를 원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언제라도 내 생각에 빠져 살고 내 마음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루에도 내 자신의 마음을 순찰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태복음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늘 기뻐해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